골로새서 2장 9절. 2장 9절 15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2장 9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9 through to 15. 오케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 같이 10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율법의 이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법조문이 나오죠. 법조문. 근데 요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서론, 구약 율법에 대한 서론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전체적인 율법을 줄이면 10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 그러나 실제로는 구약의 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째 계명입니다. 계명. 커맨먼트. 계명. 그다음 두 번째가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3가지를 줄이면 딱 이렇게 전체 율법을 다 줄이면 3가지가 딱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사실 같은 노선에서 분리만 했지 같은 노선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어려워요. 구약에는, 우리 한국에는 교회에서 다루는 법이 다르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에서 다루는 법이 세상 국가에서 다루는 법이 달라요.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신정정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종교적 정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집행하는 문제, 시민법을 집행하는 문제, 제사법을 집행하는 문제가 같은 노선에서 다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웃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저 사람이 우연치 않게 원치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밀어서 이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종교법으로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올라갈지라도 종교 지도자 아래서도 시민법으로 다뤄야 돼. 그거는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중세 역사를 보면 로마 캐톨릭이 다루었던 1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1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11세기 이후에, 실제로는 12세기부터입니다. 12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종교법이 국가법이고 국가법이 종교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사람을 다룰 때 전부 옆에는 신부들이 앉아서 재판의 일에 관여를 해가지고 종교법이지만은 시민법으로 다루고 시민법이지만은 종교법으로 다뤘어요. 제네바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재판소가 있어요. 칼빈이 거기에서 제네바에서 설교했던 장소인데, 그러면 바로 문 열자마자 재판소가 있고 교회 옆에서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그 재판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보면 칼빈이 설교했던 것이
강대상을 이렇게 아니고 강대상이 이 정도보다 더 높아요. 층계로 한 15층이나 해서 올라가요. 둘러보면서 설교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 둘러보면서 야, 저기 오늘 한국에서 이런 것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강대상 치장에 너무 신경을 써요. 칼빈이 앉았던 철제 의자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제가 앉기에도 별로 넓지도 않고 조그만해요. 철제 의자에 앉아서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거기서 바로 걸어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설교했어요. 자, 이제 외부로 조금 나가니까 이제 거기서 끝내고, 그러면 구약에도 그렇게 신정정치로 법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시편 119편에 율례, 규례, 법, 계명, 하나님의 법도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와요. 구약 성경의 법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붙여놨지만은 실제로 3가지만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3가지만. 첫째, 계명. 두 번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시민법, 규례라 그래 번역이 됐는데 조금 그래요. 번역도. 시민법이에요. 세 번째가 제사법이에요.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첫째, 계명을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면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 그 계명을 메꿔주는, 그 계명을 충족시켜주는 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맨 처음에 commandment, 두 번째로 statute, 세 번째로 ordinances,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럼 두 번째,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도 사실상 10계명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모세 율법은 아담의 율법에 대한 재선포예요. 세심하게 재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다시 세밀하게 재선포했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선악과의 언약은요,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을 깨트려버렸다. 그것만 성립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거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말하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게 되느냐? 인간이 아주 사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 보십시오. 10계명 보십시오. 하지 마라가 8개예요. 그런데 하나는 2개밖에 없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1계명,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거의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이런 영적 간음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행동을 사랑의 표시를 하라. 그게 2계명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로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4번 4계명으로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첫째 돌판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첫째 돌판이. 그러면 둘째 돌판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을 때 첫째 돌판이라 그래요.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둘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증서로 쓰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쓴 거예요.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인이란 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그것도 믿음인데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문제가 2가지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2가지가. 첫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법이 깨져버렸어요. 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그 다음 2번째,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의 대가가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럼 우리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2가지입니다. 첫째, 법을 완성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 2번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해야 돼요.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는 그 어떤 자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비교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는. 그러면 율법을 보니까 나는 연약한 자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날마다 울어야 돼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는 뭐냐? 율법에 자신을 비춰 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이하에 5장 17 이하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나와요.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 피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2가지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노선이 있고 제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노선이 2가지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문제는 아담에서 모세로 예수님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담 이후에 아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믿음으로 온다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모세 대신 아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로 와서 완성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노선이 나타난 겁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막 울고 난리더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 문제가 생겼네.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갚아줘야겠다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울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거 요렇게 처리해주고 한참 한 달 동안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나 어디에서 통보가 날라오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정리해줬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럼 뭘 말합니까? 인간이 범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야겠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그럼 인간이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 속죄제라 그래요. 속죄를 드리는 제사,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깐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설명하면서 해야 되니까. 예. 됐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3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아하, 모세율법,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모세율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지 아니할 때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만 한정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된 모습을 양쪽으로 비교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걸 받아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나도 사망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다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구체적으로 내가 비춰보니까 하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에서 율법, 그 다음에 아담의 뭐라 그러는 도덕률에서 십계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됨 그 율법을 세밀하게 재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그 모세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구체화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죽어요.
자, 봅시다. 그러나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치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래전 이 얘기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예,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는 건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연대 책임이 그건 너무합니다.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게 된 것이 그게 너무한 겁니까? 전혀 2000년째 죽은 예수 그리스도 봤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죠? 그렇다고 그래. 근데 그 은혜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거 참 묘한 질문 하시네.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대 책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대 책임. 이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다 믿고 또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얼마나 다행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죽고 여러분을 위해 또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 계속 온 지구상에 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조금 넘어가세요. 찾았지요? 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뭐냐 하면 아까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선포한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3절 하나 읽겠습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십계명에다가 자기를 비춰보고 나는 하하 죄인이구나.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보기.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렇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장 슬퍼할 때, 가장 긴장할 때, 가장 자신을 돌아볼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형 선고 받았을 때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많은 신방을 다녀보면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31살의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의사가 나에게 말해줬어요.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 가족을 통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통보가 갔어요. 환자에게. 신방을 가니까 하나를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족의 문제, 과거의 자신의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가 언제냐? 죽는 날짜를 알고 있을 때예요. 사실 인간은 다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10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기분 나빠요. 청년 집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왜 목사님 앞으로 희망이 있고 잘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얘기만 하지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사실 기독교는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학생이에요. 17살 먹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부모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그 귀여운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 죽는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었구나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보세요. 앞으로 내가 뭔 일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사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돈에 취해가지고 돈만 보면 사람도 해치고 자기가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뭐야? 율법을 알면 온유하게 돼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해꾸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뭡니까? 율법을 알 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이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뭐냐? 얼마 전에 아리랑 얘기가 우리 사람한테 아리랑 얘기 나왔어요. 아리랑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공연한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멋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리랑 그러면 아는 자기래요. 그렇게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받아서 발병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아리랑 고개를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자신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사람이라 이런 형이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걸 좋아서 저한테 보내와서 우리 사람이 나는 뒷딱 썼지요. 또 우리 사람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너희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자신을 아는 거울이 뭐냐? 당신 대답해보라 그래. 칼빈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안다 그랬다. 그러면 나를 아는 거울이 어디 있냐? 소크라테스처럼 말하자면. 그러나 성경은 이게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쫙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몸을 긍휼히 여기자고 화평을 이루사 마음이 청을. 이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거울이 뭐냐? 율법이다.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걸 모르면 자신을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요?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 큰일 하는 사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사람,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은 뭐냐? 율법을 알고 이 율법으로 인간의 비참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비춰볼 수 있느냐? 가장 비춰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비춰보는 거예요. 나와 교제를 해보는, 나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울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 칼빈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는 게 결국은 종국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하. 자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 그러면 나는 율법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됐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율법을 지켜주고 완성해 주느냐 이게요.
누가 이 비참한 인간을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이게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 많이 찾는다고 불평하지 말 것.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목 하나만 가지고 마음대로 전개해가지고 성경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 줄줄줄 해봐야 그게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은 십계명은 아담에서 모세로 예수님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제사법은 아담에서 아벨로 아론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졌어요. 율법을 몸소 지킨 것은 능동적 순종이라 그랬고 아담이 범한 사망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제사법. 계명 봅시다. 모세로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모세가 구체화, 아담이 못 지킨 법을 구체화 설명해 줄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한번 봅시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랬죠. 이 모든 율법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처음에는 하나님 그랬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낸 하나님 여호와라.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랬고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라. 왜 그랬냐?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평신도인데도 이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와서 공부하실 때예요. 그때가 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구약학 교수가 리 S.H. 교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다 얘기하면 또 알 수 있으니까. 구약에 그 주라 그러면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이게 평신도에게 좀 어려운데 주라고인데 여호와를 주라고만 해야 된다고 팍팍 우기는 거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스테 교수한테 구약을 배울 때 어떤 데는 주라 나오고 어떤 데는 여호와라 나오고 어떤 데는 하나님 나오고 어떤 데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해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장로교하고 다른 계통에 가서 공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팍팍 우기는 거요. 참, 신학이 다르면요,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여호와를 꼭 주라고만 번역해야 된다고. 한우섭 씨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학처장을 맡고 있을 때니까 내 방으로 오라고. 구약 히브리를 전부 들이댔어요. 구약학 교수가 나는 전공이 구약학이 아닌데 왜 구약학 교수가 그렇게 모르냐고 오라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야훼 있잖아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여호와로 번역한 때가 있어요. 금방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왔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느냐? 그러니까 뭘 쓰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학 교수가 돼가지고 구약을 모르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성질을 좀 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그냥 주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대화체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쉽게 부를 때 여호와를 주라고만 딱 번역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여기에 나온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야훼를 여호와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주라고 할 때는 가장 간단한 내용이고 여호와가 나올 때는 그냥 조금 덜 간단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할 때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올 때는 아주 강조하고 중요할 때요. 위험하고 장엄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잘 보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냥 말씀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 한 단어만 딱 써도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고통당할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두 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라고요. 중요한 사건, 장엄한 사건, 위대한 사건이 나올 때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해낸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 하고 이제 십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 완성인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출애굽기 21장. 20장 나왔지? 21장. 십계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나서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백성 앞에 세울 법규니까 신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요거는 시민법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은 후에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법에 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규례,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23장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23장 시민법이 나오고 나서 23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 절기 지키는 게 나와요. 그렇죠? 요건 제사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다시 묻습니다. 그 전에 한번 했었지요. 구약에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아닙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이 먼저 종되었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민법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사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식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의식, 올디넨시스라 그래요. 의식법. 근데 여기요, 이제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앞으로 나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골로새서를 넘어가고 2장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요? 요거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구약에 손으로 쓴 법조문이 뭐냐, 그러면 제사법을 말해요. 그러면 제사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서 의식법이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것을 인간으로 받았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을 세워가지고 바로 줬지만은 그게 손으로 쓴 법정문이에요. 법정문 제사법을 썼는데 이 제사법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손으로 쓴 율법은 이렇습니다. 이게요. 그세로 그라폰이라 그랬어요. 그라폰이란 것은 그라파 그러면 손으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라페르죠 그라프. 그라프를 있죠 그라프 영어로. 그래서 그라파는 뭐 손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법이라 그 말입니다. 의식법. 그래서 양을 잡아. 그러면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꼭 두 가지가 절대 두 가지예요. 첫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대에 나올 때. 그 두 번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할례가 나왔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할례가. 그 다음에는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 있지 않아요? 십계명,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떼우는 것이 제사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법의 가장 종점이 뭐냐? 언약에 있어서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 믿음의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언약의 대표자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왕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 왕들의 족보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왕들의 족보 속에서 예수 믿는 왕들의 족보 속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고 더러운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나.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왕의 족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7절 이 세 가지 언약을 받는 증거가 뭐냐? 이 세 가지 언약의 증거가 뭐냐? 창세기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계속이요. 언약이라 그랬어요. 할례가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 그 앞에 나오면 세 가지 있어요. 왕들이 내 뱃속에서 나오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근데요, 골로새서로 넘어갑시다.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할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어요? 그럼 예 그러고 대답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성령 세례가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왜 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이 화목제물이 나오죠. 화목제물.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자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오네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냥 그거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구세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법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증거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세례 꼭 받아야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꼭 받아야 될 세례는 뭐냐 그러면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가 성립돼요. 물 세례를 천주교에서는 물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곧 세상 떠나게 됐습니다. 신부님 오셔서 세례 주세요. 그럼 가 세례 주잖아요.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저 보십시오. 여기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뿌리는 스프링클이라 그래요. 뿌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헬라에 보니까 헬라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게베 아토츠 휘다토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under the water, from the water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물 속에서부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냐?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헬라어에는 물에서 걸어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서 바가지로 머리에다가 물을 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에서 걸어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구약에 뭐냐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두 가지가 절대 필수적이라 그랬죠. 첫째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다음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식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를 성례전 예식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2가지만 봐요. 세례와 성찬을 2가지만 봐요. 왜냐? 성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2가지 절대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신구약의 일치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언급으로 정해줘야 돼요. 세 번째, 사도들의 증언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3가지가 다 성립이 돼요. 근데 발 씻는 예식, 견실례, 혼례 이런 거는 하나에 나오기만 나오지 그렇게 3가지가 일치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안 돼요. 2가지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2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고기를 먹고 피를 물설주에 발라야 돼요. 왜냐 고기를 먹냐? 예수님이 직접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 상해야 그 상한 그 살이 찢어진 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 2번째, 우리에게 피가 그 흘린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2가지가. 그런데 세례는 이 2가지의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더러운 살과 피로 섞어 주십시오 하는 선언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침례라고 어떤 데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 헬라 언어로 맞느냐? 나는 틀렸다고 봅니다. 물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물에서 걸어 올라왔다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약에 보면 이렇습니다. 피를 바를 때 피를 발랐다, 적셨다, 담겼다, 뿌렸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세를 가지고 물을 몸에다가 적실 때에 목사가 세를 주노라 하고 적실 때에 누구든지 다 꼭 물에 담궈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 애굽을 나올 때 요집이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몽땅 다 발랐기 때문에 요거는 구원하고 피가 조금 덜 발라졌네. 이거 구원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피가 묻으면 다 그 집에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닿혀 세례를 행할 때 물이 닿기만 닿으면 돼요. 그러니까 뿌렸다. 막 임물sion을 해야 돼. 내가 미국 침례교회 목사하고 다툴 때 그래. 꼭 왜 막 임물sion을만 강조하느냐? 구약에서 나올 때 피가 닿아도 되고 다 적셔도 되고 발라도 되고 뿌려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피가 살짝만 닿아도 이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이해해 봅시다. 성경에. 아니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를 줬는데 그 물이 없는 그 지방에서 어떻게 제가 가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1초씩 아니면 2초씩 세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를 주노라. 나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세를 주노라. 그렇게 다 하게 되니까 잠 한숨도 안 자고 3,000명 5,000명 세를 준다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하루에 전혀 세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바가지로 갖다 쫙 뿌렸든지 아니면 다 와서 그냥 몇 사람 앞에서 다 그냥 뒤집어 씌웠든지 아니 비가 쏟아지시 그냥 뭐 와게 했든지 아이가 별수다 어땠든지 그렇게 해서 세를 주노라 하고 끝났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3일 반이 한 사람씩 세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3일 반이 걸려야 돼요. 잠 한숨도 안 자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이 없는 중동 지역에서 베드로가 세를 줄 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않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왔다 그러면 입교식만 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당구는 세례를 합니다. 마이몰션.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세례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내가 그런 의식 가지고 싸워서 교단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 왜 교단 이름을 침례라는 이름을 붙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런 지역적인 적은 문제를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서 다투는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찾고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의 상처라면 상처고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라는데 어느 장로님이 설교 듣고 아니 설교 내용은 듣지 않고 성경 몇 구절 찾았다는 거예요. 10몇 번 찾았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이 바로 되는 건 성경대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정말로 성령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맞추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 얻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